시편 86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조금 약간 길긴 한데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찼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조금 길었지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요, 우리 다윗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이지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찼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다시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많이 구한 부분도 있었고 또 뭐 다 아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좀 우리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가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좀 마음을 좀 만져주기를, 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었지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좀 되어야 할까? 뭐가 있어야 위로가 될까? 갑자기 모든 성도님들이 로또 복권이 딱 맞으면 위로가 될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뭐가 돼야 위로가 될까? 사실 이제 교회적으로 많이 애쓰고 지금 우리 분위기가 너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좀 뭔가 될만하면 좀 힘든 일이 좀 생기고, 뭐 좀 될만하면 좀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이 좀 더 점점 막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막혀요. 또 엎침대 덮친 격으로 막 고린도 교회에서 막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 여기저기서 막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을까라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7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낙심이 될 때에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도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럼 무엇의 위로를 받았을까? 사도 바울이 무엇에?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안 되는데 저쪽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 영적 아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저주인가? 성공하면 위로를 받고 그러면 실패하면 낙심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자기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여기저기 교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사역은 막혀 있어요. 그런데요, 저쪽에서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쪽에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다른 것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기도고. 다윗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요, 너무 절박해요. 1절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간절하고 갈급하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들거든요. 죽음의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사울왕이 자기 자신을 쫓아오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질 않아요. 애타게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냉정하리만큼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질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방금 읽었던 시편 86편 17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여전히 지금 힘든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너무 절박해요. 꼭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침묵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원망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늘어지나 찾았던 사람이고 그랬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목전까지 와 있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2절 말씀 보면은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경건하오니 무슨 의미예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만 비록 응답이 없어도
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경건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도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나는 경건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절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도 난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 마음에서 나는 경건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계속 그 뒷부분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내 주 하나님이요, 내 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친밀함을 고백하는, 친밀한 관계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요. 지금 죽을 위기라고요. 근데 여전히 응답도 없다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응답이 없지만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요. 괜찮아요. 그거를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위로는 뭐냐면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으면 위로가 되고 응답이 없으면 좀 불편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응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건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통합 예배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키즈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유연이 얘기를 조금 할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유연이가 엄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어요. 장난감 사줘요 엄마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막 구하는 거예요.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근데 엄마가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요. 유연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엄마한테 기도하는데 엄마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연이는 막 떼를 쓰고 짜증을 내요. 막 뒤집어져요. 그래도 절대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유연이는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를 싫어하고 엄마를 저주하고 나쁜 엄마야 막 이러면서 엄마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죠. 비록 장난감은 사주지 않았어도 우리 유연이는 여전히 엄마가 좋은가요? 그렇지. 여전히 엄마가 좋은 거예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아무리 장난감을 기도해도 비록 내가 장난감의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엄마가 너무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 왜냐하면 유연이는 엄마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엄마 자체가. 그러니까 엄마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장난감 사주면 좋은 엄마고 장난감 안 사주면 나쁜 엄마고. 만약에 유연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유연이는 엄마와 아들로서의 좋은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엄마는 장난감 사주는 엄마, 요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장난감이 와야 돼. 그러니까 엄마를 이용해 먹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나쁜 거예요? 유연이가 나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유연이가 나쁜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장난감을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늘 언제나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응답받으면 좋은 하나님이고 응답이 없으면 나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나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친밀하라. 우리 본문 말씀인데 15절에서 16절,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응답이 없는데 계속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더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에 집중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응답도 받아야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도 없는데 기도해서 구해서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친밀함은 하나도 없고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이 기도는 성경에서는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여도 뭐 하대요? 받지를 못한대요. 왜? 자기 원하는 대로만, 자기 정욕대로만 구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또 다시 들면, 유연이가 엄마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엄마하고 친밀하지도 않아요. 사근사근 애교도 떨지도 않고 엄마를 너무나도 뭐 관계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맨날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라고만 한다고 한다면 응답될까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친밀함만 있으면 응답에 대한 이것은 나중 문제예요. 응답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하면. 그러니까 엄마하고 친밀하면 유연이는 장난감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 17절 말씀 보면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은총의 표적을 좀 보여달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받은 상태예요. 아직 안 받은 상태인데 뒷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응답받지 못했어요.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은 어떨 때 위로를 느끼세요? 어떨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위로해. 그럼 위로 받나요? 힘내, 화이팅. 위로가 되나요? 잘 될 거야. 위로가 되십니까? 글쎄요. 사람에게 하는 부분은 글쎄요. 힘내 뭐 이러면은 조금 그냥 고맙긴 하죠. 그런데 그것에 크게 우리가 위로를 받지는 못해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를 같이. 그럴 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위로가 되는데, 함께 있어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게 가장 큰 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유연이 얘기할게요. 장난감 이야기. 엄마가 유연이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 유연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장난감이에요, 엄마예요? 엄마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유연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유연이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장난감이 있어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엄마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꾸 응답의 기준으로만 바라봐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시험에 들고 믿음 흔들리고 막 약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응답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응답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요셉이 있었어요.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 장관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요셉이 이때 노예 상인으로 팔렸을 때 요셉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요셉이 기도했겠죠. 그럼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노예로 팔리지 않고 아버지 집, 야곱의 집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겠죠. 근데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럼 요셉 입장에서 보자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고 요셉의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요셉과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 내용이 창세기 39장에 나오지요.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도 알았고 애굽의 왕도 알았어요. 간수장도 알았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위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위로예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낙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예수님 있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이시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을 보면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영접하셨죠? 주인으로 계시죠? 그러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어떻게 확인이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너무 좋고 막 깨달아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결단하고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또 어쩔 때는 좀 힘들지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있으신가요? 어제 막 아니 그냥 하나님 찾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왜 그러신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내 안에 계시니까요. 지금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무 큰 위로가 돼. 나는 괜찮아. 지금 그거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고요. 우리 유연이가 내가 장난감을 응답받지 못했지만 엄마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무나 괜찮아.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우리 유연이가 엄마한테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걸 몰라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로지 응답만 주세요. 응답만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면 좋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나쁜 하나님. 자기 기준으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분명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요. 성경 보면 이런 내용이 예수님의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냥 자기 이제 원래 살던 곳으로 이제 가는 거죠.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세요. 동행을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데 한참을 가도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거에 관심도 없어요. 온통 응답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 못 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어려운 문제 속에 계십니까? 그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때론 내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누워있을 때에도,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 들어주지 않지? 왜 응답하지 않지? 그게 힘든 게 아니라고요. 그것에 힘들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욥과 함께 하셨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베드로와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보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위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위로다. 가장 큰 위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로를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누리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